예레미야서 46장에서부터 51장 마지막 장 바로 그 앞에까지 이런 내용들은 열국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모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애굽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2장이 예레미야의 끝인데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전체 선지서의 결론이 이제 마지막 52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주변의 나라들과 더불어서 참 오랜 관계를 맺어오는데 역사 대부분은 숙적 관계입니다. 애굽 나라는 그 옛날 요셉 시대 때는 환송을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이 바뀌게 되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행하시죠. 이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구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일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 애굽 나라와는 긴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항상 이 숙적 관계를 맺게 되죠. 남쪽의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밑에 에돔에서의 그 후손들인 에돔 나라가 또 위치하고 오른쪽에 위치한 나라 암몬, 모압, 또 나중에 저 북쪽으로 가면 아람 나라, 또 아수르, 나중에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었고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 옆에 이제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것, 또 그 나라와 더불어 오랜 시간 동안 역시 숙적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두실 때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를 주장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아주 결정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말기, 그의 예언의 말기쯤에 접어갔을 때 그가 예언했던 것처럼 오랜 세월 예언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유다 땅에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한 여러 침략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서 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었고 패망 직후에 또 반역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다랴라고 하는 신실한 총독을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그를 만나서 잘 교제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를 죽여버리고 또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도망쳐버리고 또 요하난이 이끄는 많은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겠다. 여호와께서 갈 길과 행할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니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게 보이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복인 줄 알겠다. 이렇게 참 좋은 말을 했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일이 지나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탄로가 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애굽과 예레미야와 바로까지 데리고 애굽의 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곳에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면서 결국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대다수의 애굽으로 간 백성들이 다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애굽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유다 말기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 다 헛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듣지 않죠. 또 어떤 나라는, 어떤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 나라를 또 의지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역사 속에 벌어집니까?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막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찾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다른 나라와의 외교술이나 정치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애굽에 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46장에서는 이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길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주어지게 된 때가 언제냐?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많이 들어봤죠? 넷째 해. 바벨론 나라에 의한 첫 번째 침략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전 몇 년이냐? 605년. 여러분들이 이 연대는 기억에 두면 구약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때 바벨론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기록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에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를 첫 번째 침공하기 직전에 그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직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지느냐? 2절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가, 이스라엘 지형에서 봤을 때는 북쪽입니다.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이죠. 그 지역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바벨론과 애굽의 군사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이 주어져 있다. 상당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끄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나라의 세력이 급격하게 쇠퇴해버려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애굽이 이겼다면 또 역사의 형국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애굽 나라가 졌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애굽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애굽에서 섬기는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이 주어져요. 마치 싸우고 있는 그 광경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이 생생하게 예언을 해줍니다. 애국 군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3절 4절 방패를 예비하고 기병은 말을 타고 투구를 쓰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고 싸움에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봤을 땐 참 강력한 군사다 싶은데 5절에 그 전쟁이 벌어지는 형세에 대해서 예언해 주기를 애굽의 군사들이 놀라 물러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5절에 사방의 두려움이 애굽의 군사들을 에워싸게 되면서 도망치기 바쁜 그런 모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이 빨라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들의 용사도 이 바벨론의 군사를 피하지 못하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마치 그것은 애굽 나라의 나일강이 그들의 젖줄인데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들이 막대한 피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애굽의
나일강의 출렁임 같은 그런 모습을 애굽이 경험하게 될 거다. 치료도 소용없고 낫지 못할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10절에 그날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히 쇠퇴하게 되면서 애굽 나라의 훗날의 심판이 닥쳐요. 마지막에는 그 생명력은 유지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 나라가 큰 심판을 당하는 일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애굽의 주요 도시들 밉돌과 높다바네스 읽어봤죠. 앞에서 읽어본 지명들입니다. 어디서 읽어봤습니까? 요한안이 이끄는 이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곳곳마다 살던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곳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이 도시에 산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게 되리라 하는 예언을 남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살 길에 대한 말씀을 대적하다가 애굽 나라에 와서 피신하고 있지만 피신해봤자 소용없는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고 예언했던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도 애굽 사방이 칼에 삼키웠다라고 말합니다. 멸망받을 도시로 피할 길처럼 여기고 유다 백성들이 들어간 거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뭐라고 그 도시 이름이 정해졌냐면 장망성. 무슨 말입니까?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라고 불렀어요. 장망성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 도시가 망할 도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 도시 살면 안 된다. 이 도시가 아무리 번영하고 발전하고 여기가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서 사는 도시 같아도 이 도시는 분명히 망한다고 했다. 우리 이 도시에 살면은 망할 것이다. 이 도시를 빨리 피해서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우리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가족들을 부추기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이 크리스찬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크리스찬 혼자서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것이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볼 때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가치 또 이 세상의 발전 못할 것이 없는 세상처럼 다 보여도 그러나 성경은 결국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이 말이라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역사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계속 보여주셨죠. 어떤 나라가 크게 일어나고 결국 번영하는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망해서 사라져버린 이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세상의 역사는 계속 나라가 일어났다가 번성하는 듯 하다가 다시 패망하게 되는 이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 반복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때를 정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애굽 나라의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고 바벨론은 그의 도구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을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 바벨론에 의하여 다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신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하죠. 우리가 왜 애굽을 바라봤을까? 우리가 왜 애굽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까? 뒤늦은
후회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17절에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16절 17절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빨리 도망치자. 여기 있다간 우리 이제 죽는다. 이렇게 뒤늦게 후회를 하는 모습조차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2절 27절하고 18절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됐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약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앞부분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역시 회복하시는 주체도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회복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 생명력,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결코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과 그 장래가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와 같은 생명력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역사가 흔들려도 유지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부착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리 역사 속에 큰 격변이 벌어져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긴 했지만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다 바알을 따르고 다 아세라를 따르고 다 이런 우상들을 따른 것 같지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격변의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신다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가까이 모시면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